지난주까지 사사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룻기를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1장에 룻, 그 시어머니 때는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 가정은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그들의 고향을 떠난 이유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 그런데 이 나오미 가정이 관광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 다른 나라 모압은 이방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상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 일부를 남겨두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변질되어졌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건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자동차를 가지고 직장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삶의 수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나오미 가정이 보여주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며 이주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참아 보겠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요. 도망자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는 그 부하들이 죽이자고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살면 돈 더 벌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봄마다 신방을 가면 그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꼭 같이 갔던 식당이 6일 횟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 장어를 파는 곳이었는데 주일이 되면 문을 닫습니다. 주일 문 닫으면
장사의 절반 이상 손해봅니다. 보통 집들은 주말에 장사합니다. 토요일, 주일, 그때가 횟집은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주일이 되면 문 닫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얼마나 손해를 보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집 손해보지 않게 주중에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엄청 많이 보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따라가고 힘들지만 지키고 힘들지만 붙잡고 힘들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그 인생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하였을 때가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이주하였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흉년이 들든 가뭄이 들든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다면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면서 그렇게 비굴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결국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저 하늘의 새 하나님 먹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사업장, 돈 문제, 자녀 문제, 삶의 문제, 내가 어떻게 밟은 치어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인생 붙잡고 하나님이 북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결국은 끝이 아름답고 좋은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주했는데 나오미 가정에는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두 아들이 모압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그리고 두 자녀도 죽고 맙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떠났는데 나오미는 그리고 두 며느리는 참담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력이 곧 돈입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은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아무래도 농업 또는 짐승을 키우는 목축업 이것은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여인들은 제한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녀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한다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왜 나오미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던가요?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가,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 가정이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찾는 그 어머니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둘째 부인으로부터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신의 고난을 들어달라고 엎드려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없음을 깨달았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엎드릴 때입니다. 나오미 가정이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오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다윗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망대로 인간의 뜻대로 살았던 그 연약한 인간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탕자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싫어서 떠났어요. 유산을 받아서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죽어도 좋아요. 그게 유산을 받고 떠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잘 살았습니까? 처음에는 잘 산 것처럼 보였죠. 그러다가 가지고 있던 돈 다 허비하고 그 시대에 아무도 하지 않는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의 먹이 되는 지엽 열매를 돼지하고 그렇게 먹이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뭐가 좋다고요? 우리가 좋다고요? 뒤에 나오지만 보아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은혜를 상징하는 그 인물,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제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주받은 이 땅,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떠나려고 하니 남겨진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갈 길을 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가야 한다. 두 며느리 다 울면서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로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한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니 뜻이 정 그러시면 제 갈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 룻은 어머니 가는 곳에 저 갑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저 있겠습니다. 저를 내치지 마세요. 저를 다른 곳에 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룻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에 어머니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그녀에게 확실한 동기부여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나오미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룻에게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둘이 고향 가면 아무것도 없이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가난과 결핍 속에서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 뻔히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희망이 됩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먹여 살려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우상의 땅 그 모압에서 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따라 가겠다고 합니다. 특이한 여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익숙하고 늘 봐왔고 늘 오랫동안 결혼 전에 그렇게 섬겨왔던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이 아니라 그 민족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어머니 따라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어머니의 민족이 저의 민족입니다. 저는 이제 모압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 삶은 비참합니다.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 뻔히 알고 있는데 그녀는 모압에서 안 살겠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익숙합니다. 그 모압에서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상적으로 보면 모압에 남아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 나에게 익숙했던 것, 내가 늘 봐왔던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시며 하나님이 생명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그게 믿어집니다. 이 우주는 진화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과서를 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니까 이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곡식 자라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만들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시는 진짜 신, 진짜 창조자, 진짜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요 든든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힘든 삶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복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이 룻을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 삶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은혜 속에서 주님, 이 밥 한 공기에 감사합니다. 작은 집이지만 주와 함께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 가정은 잘 살기 위해서 나왔지만 가족들이 나오미를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며 주와 함께하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진정한 은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